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119편은 아주 모아놓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이렇게 숫자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서 어, 말하자면 큰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면 다른 건 어떠냐? 다른 것은 뭐 기계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기계별로 쫙 이렇게 창고에 저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째로 가져와서 또 해보고 다른 거하고 관계 있는 거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지만 이 시편 119편은 전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앞에 거 기억 못했더라도 뒤에 거 읽다 보면 앞에 게 생각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인식하고 앞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걱정하지 말고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제 중간쯤까지 왔는데 어제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가 너무 주인처럼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율례가 노래가 되었다. 우리는 유행가를 예수 믿고부터는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고, 또 찬양을 안 부르더라도 성경을 보는 것을 그게 노래라고 하는. 앉으면 성경 얘기하고 성경을 뭐 노래 하듯 하네. 성경이 노래하듯 하는 것이 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야기했고 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내 몫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는 내 분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무슨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부부 관계를 아가서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는 신학자가 되고 많이 그거 한 사람은 그 3인칭 명령형을 잘 씁니다. 그러면 막 이게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은 뭐 복잡하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 관계로 따질 때 제일 가까운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가까운 게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이가 이제 가까워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를 분깃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생각한다. 생각한다가 아니고 분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복잡한 관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6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뭐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수, 살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잘난 그 친구보다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 땅땅거리던 땅 주인도 미리 가게 하고 어, 그런 것을 보면서 나를 선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 17절에 있었던 것 같아서 선대는 아니고 후대라고 그랬어요. 후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때 17절을 읽을 때 후대해주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후대 안 해주면 안 지키냐.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신다. 그렇게 읽었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 말씀대로 선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대했는지 어떻게 알고 또 네가 말씀에 그런 게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 성경을 보고 알고 그걸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사람은 맨날 속상하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기분 나쁜 거 얘기하면 서로 만나면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욕하고 얼굴 맞대놓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친구니까 또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만나면 욕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대하고 이런데 그러다 또 싸우기도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도 안 하고 누가 욕할 만큼 기분 나쁘게 얘기해도 슬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를 선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는지 모릅니다. 66절 읽어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명철과 지혜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희한하죠.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명철과 지혜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연구를 해야지 명철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고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그리고 많은 지식을 주게 되는데 이 지식은 내가 무슨 뭐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건데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거보다가 더 나아요. 더 나아요. 말 한마디면 끝나요. 네가 했나?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봐라. 그건 못한다. 그럼 네 능력 없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만들고 저런 사람도 만들어서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 무서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 말씀의 지식은. 실제로 무작정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세계에서 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덮어놓는다는 말은 좀 너무 심하지만 어쨌거나 말씀을 있는 대로 고지콧대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명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한 거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무슨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믿었사오니 이 말은 안 믿고 연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성경을 안 믿고 연구만 하다가 마지막 판에 이제 믿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배너 같은 영화, 유명한 영화를 만든 사람도 기독교는 허구다. 이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다가 타가닥 돌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 게 그 히트를 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게 믿는 거.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그, 그러면 모르지만은 명철과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뭔 말일까요? 지금 내가 고난을 통과했다는 겁니까? 안 통과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어가지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지킨다 이 말은 사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뭐 이게 말씀을 지킨다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만 갖다 놓고 누가 못 만지게 이렇게 보초 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잖냐?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꼭 붙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67절이. 그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는 게 성경 안 보는 게 그릇 행하는 거냐? 그렇다. 성경 안 보는 게 그릇 행하는, 아무리 착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잘해 주려고 그러고 막 선을 베풀고 이래도 그것은 그릇 행한 거라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거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그릇 행한 겁니다. 판사가 그러면 자기가 제일 높은데 자기 막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혹시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리 정확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 받는 사람의 절반은 불의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벌 주고 저런 사람을 상 줍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게 미시파트가 되는 거고 내가 재판하면 째다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옳은 것을 옳다 했고 틀린 걸 틀리다 했지만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나왔다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잘못 행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잘 못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옳다는 겁니다. 68절 읽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옳은 것만 하냐? 뭐 틀린 건 없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틀린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악하게 야단치거나 혼내는 건 없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그거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지 않으시고 악행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은 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믿음이 안 갈 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 말은 부활절날 부활이 안 믿어져서 몸부림치고 막 괴로워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무슨 뜻이냐?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믿음 하나로 복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이 그냥 믿는 그 하나만으로 복이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울 만해. 이 성경은 배울 만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 만해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배울 만하다, 가르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68절 얘기가 69절 읽어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시편 119분 끝날 때까지 그 얘기 하겠지만 나의 대적입니다. 나와 부딪히는 사람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거짓이에요. 나는 이 생각하면 내 생각이 옳은 거지 그 사람 생각이 옳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언제 틀린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맞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그것 때문에 괴롭힌다 하면 그거는 저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적이에요. 나 말고 나, 나 말고는 다 대적이에요. 물론 내 속에도 교만함이 들어있지만 1차적으로 사람을 말한다면 대적은 거짓을 지어 말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뭐 잘 얘기하는 줄 알고 자세히 귀담아 듣다 보면 자기를 욕하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하고 깊이 얘기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깊이 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려하니까 공격하지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말씀만 연구하겠습니다. 말씀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이 말은 내 마음을 올인했다. 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말씀에만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런 말이 전심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숨지기 전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잘 뭐 묵상 잘하다가 죽을 때 얘들아 너들은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는다면 그게 그 앞에서 했는 열심히 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 안 당하게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울까요? 웃을까요? 기쁘다. 참 어, 음, 고통을 당하시 않게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날이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7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살쪄서 마음은 살쪄서 예,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살쪄 있는 기름덩이가 누굽니까? 대적이에요. 대적. 그 옛날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도 너무 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대적 같아 이랬는데 그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욕심이 대적 같다 이러는데 돼지 같다 이런 뜻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오늘 이 70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요. 이게 대적이에요. 그렇게 자기 몫을 다 챙기고 그리고 또 더 챙기려고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챙기는 게 기름덩이 같은 거예요. 기름덩이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기름이 번질번질하면 부티 난다 하지만 지금 기름덩이 같으면 그 전부 질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병 저런 병 모르는 게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이 그 기름덩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원수가 그러면 나도 뿌리는 거지 뭐 나도 뿌리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읽을 때 뭘로 읽어야 되느냐? 욕심 많은 대적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음이 살쪘는데 몸이 기름덩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해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만나로 삼아서 오늘은 밥 욕심을 안 내서 먹을 게 없어 굶더라도 그래도 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성경을 읽고 나면 속이 편합니다. 이 성경을 안 읽고 한 끼 굶어보세요. 죽는 줄 알아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나. 이러지만 말씀을 먹으면은 밥 먹었는 것 같아요. 배가 든든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40일을 금식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는 영원히 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71절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중심 말씀에도 고난 얘기가 나오지만은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난을 밥 먹듯 한다고. 그 어떤 집사님이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대접 잘 받고 이러면 그 성경이 나오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수제자면서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무의도식 합니다. 그런데 베드 바울은 무의도식 하지 않았어요. 천막을 쳐서 그 돈으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 가서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안 얻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아니, 공짜로 안 얻어먹는데 뭘 무시하냐.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을 먹는 걸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게 아니라 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잘 살던, 잘 살던 때였어요. 잘 살던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을 주고 배우는 거 하고 공짜로 배우는 거 하고 대접 받으면서 배우는 거 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게 얻어먹으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공짜로 배우는 거. 돈 많이 주고 배우는 게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 어디서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얼마 주고 배웠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판국에 사도 바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겉으로 무시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직업 없이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얻어먹었다면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쌍함을 여김을 받게 불쌍한 거는 둘째 괜찮은 거지만 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존경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어, 71절 읽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선 사도 바울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멀리 갔는데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할 때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고난 때문에 들려진다. 고난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7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2절 읽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번다고 하면 비트코인 딱 인터넷 홈페이지 딱 열면 금덩어리가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게 나옵니다. 마치 내 품에 안기는 것처럼 금덩어리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클릭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뭡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좋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이아몬드보다 좋냐? 다이아몬드가 이제는요, 완전히 가치가 떨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만드니까요. 실제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많이 준 거 이런데, 실제로 금은방에서 다이아몬드가 안 팔린대요. 그, 가지고 있던 거 팔라 그래도 안 산대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별에 갔더니 이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 뭐 그거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금은 아직까지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이 가치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것도 마인드를 해가지고 광산 채굴이를 하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코드로 발생시켜서 그 코드가 돈으로 바뀌는 그런 신기한 그런 것이 있는데
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데서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 그래 검을 꼭 붙잡는다 해도 그 검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검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덩어리 집에 사놓고 이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삽니다.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말씀, 그걸 7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3절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이 말은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세웠다. 이 말은 나를 여태까지 70년 동안 안 죽고 살려 두신 거,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놓은 이유가 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오죠. 니를 살려놓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살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 생각까지 통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세워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나는 존중함이가 있으라 그러면 존중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지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생일날 부모님께 전화해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할 때 부모가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부모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위에 부모가 그 위에 할머니가 만들고 할머니 만들고 이랬다 하면 제일 꼭대기는 그럼 누가 만든? 그게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올라가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4절 읽어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적군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니고 아군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부부지간입니다. 그거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전부 친구들이고 성도고 믿는 자입니다. 왜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아니까요. 말 안 해도 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죠. 그러나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서로 남이 아니라고 술잔 비우면서 브라보 하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나가 되니까 그 사람도 주와 함께 하나가 되니까 그게 전부 하나가 되니까 서로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잘생긴 것도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기뻐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뻐해라 이러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뻐하는 거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못생겼다 하는데 그보다 더 잘생긴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7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오늘 중심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야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알듯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 신랑 그렇게 돼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심판은 미시파트고 의롭다 하는 것은 째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 내리는 건 전부 옳다는 거예요. 째닥하가 정의니까요. 정의인 하나님의 심판은 다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 미시파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이러면 둘 중에 네가 옳다. 그러면 한 사람은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째dak함만 있는 거예요. 옳다 이러면 누구든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째dak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런 심판이 뭐라고요? 미시파트. 의가 뭐라고요? 제다카. 그런데 그 하반절 말씀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맨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앞에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걸 읽으면 손뼉을 칩니다. 우리 처음부터 성경 읽어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거 읽으면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앞에 성경을 쭉 읽고 75절을 읽었을 때, 와, 시편 117, 119편을 쓰신 분은 그냥 음,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적 용어로 사용하면 미쁘다 그 말입니다. 아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미쁘심으로 나에게 주신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괴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나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편하게 해줄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데 자세히 보면 뭡니까? 그 편한 것이 계속 편하게 하면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그러면 누우라 이러면 눕혀놓고 3시간 있다 가보면 못 있겠다 그래요. 못 누워 있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요. 그럼 같이 있으라 그러고 딱 닫아놓고 3일만 있다 가열을 보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결국에는 베드로도 알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괴로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도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이제부터 고행을 하겠다. 그래서 종류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막 몸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고행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개신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을 당해야지 사랑이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기분 나름대로 남 막 괴롭혀 놓고는 또 자기는 또 심심하니까 또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남을 음, 남이 뭐라고 할 때 잘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순종은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됐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75절 얘기는 좀 오래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다 하게, 다 하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안위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아닙니까? 그 헤세드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7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공률하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를 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살고 있는데 안 죽게 하는 거. 또 죽었는데도 영원히 살게 하는 거. 그런 걸로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살게 하소서 이 단어가 우리는 나중에 이 단어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영원히 안 죽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안 죽이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안 죽을 수밖에 안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살게 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주의 법이 성경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는 성경만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안 죽이고 영원히 살려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76장 76절 77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열심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속에서도 즐겁다면 그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대적이 아닙니까?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뻔히 수치를 당하게 될 대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꼬라지가 그렇게 남을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그렇게 합니다. 그게 대적입니다. 그거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언젠지 모릅니다. 날짜를 모르고 기한을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게 수치로 바뀝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막 짓밟을 때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7번 나오는데 이 시편 119편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업조리 리이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몰라요. 이 찾아봐도 이런 말은 성경에서만 나와요. 업조리이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업조리 리이다 아니면 업조리이다가 맞는 것 같은데 업조리 리이다 리이다 이라고 나와요. 그래 다른 이게 이거를 어떻게 물어볼 때도 없어요. 한글 거기에다가 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다른 데 글자 같으면 바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막 욕하고 이럴 때 나는 성경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78절에 하고 있습니다. 79절 읽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네게 왜 돌아가냐? 네게 왜 돌아가냐? 아니 제가 뭐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내 혼자의 묵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면 훨씬 주의 증거를 알기가 쉽습니다. 알게 됩니다. 근데 내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면 그들이 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주의 증거들을 성경을 알게 해 주신다. 그 사람이 알게 해 주신다가 아니라 알리이다 이 말입니다. 증거들을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경외하는 자들이 오면 증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게 하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알게 될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면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을 찾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 그 말로 7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다는 게 야다합니다.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음, 미래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광장에 놔두고 마이크로 떠든다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모여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 밀실에서 그 미래를 나누고 있는 부부 사이에 미래를 나누는 야다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80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과 세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하고 많이 다릅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개역 개정을 정경으로 택한 이상 다른 성경보다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 읽던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걸 폐기하고 세번역으로 하자 이러면 또 그 다른 교파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교파라고 해서 죽여야 될 거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걸 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이걸로 함께 은혜를 받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80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 주의 윤례들이 뭡니까? 성경에 완전하게 하사. 그 말이 내 마음이 성경에 완전하게 하사. 내 마음이 성경에 어떻게 완전하게 해요? 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마음이 성경에 완전히 이해되도록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합니다. 그 가장 수치를 당하기 쉬운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앉아서 먹는 게 큰 자냐, 바치는 사람이 큰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남의 집에 설거지하러 가가지고 막 설거지하면서 밥 갖다 차려주면서 내가 더 큰 거야, 당신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그게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못한 겁니다. 완전하게 한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그걸 그대로 입 다물고 조용하게 순종할 때 그게 완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내가 더 큰 거야 이러면서 섬긴다면 수치를 당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7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심 때문이니이다. 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다카는 공정함을,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괴로움을 인내할 수 있는가? 질문 2. 나는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입에서만 나오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